자,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 자, 우리는 지금요, 구원을 이루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에 걸쳐 계속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 강의는 23번째 시간인데, 지금 이제 로마서 1장 17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17절로 남아있는 설교가 꽤 많이 남아있으니까, 믿음에 관해서는 이쯤에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인간은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완전 타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 타락이라는 건 뭐냐면요, 영혼이 완전히 어둠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전혀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완전 타락에 이르러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리고 우리 마음도 부패되어서 완전히 왜곡되고 비틀리고 잘못된 기준을 갖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완전 타락입니다. 그러면 완전 타락이라는 건 완전하다 그 말이잖아요. 100% 타락했기 때문에 그 어떤 방법과 스스로의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방법에 도착할 수가 없다. 그런 실력이 아예 없다 이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나요? 아멘? 네. 그런데 우리가 완전 타락에 있는 인간 같지 않게 산다는 게 진짜 타락했다는 뜻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타락했으면 타락했다는 걸 인정을 해야, 그래야 사람이 저 사람은 좀 겸손하구나 이렇게 아는데, 그것마저도 부패해가지고 타락한 사람이 타락하지 않은 것처럼 처신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요, 두 사람이 서로 의견의 차이가 생겨서 의견의 충돌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둘 다 완전 타락에 이르렀다는 걸 알면, 그래요, 제가 좀 부패되고 마음이 좀 왜곡될 수 있죠. 내 마음이 어둠에 쌓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실수할 수 있죠. 당신을 배려하지 못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실수를 안고 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까 저를 좀 이해하고 용납해 주세요. 저도 지금부터는 좀 더 노력해 볼게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둘 다 고집을 빠락 세워가지고, 응? 네가 잘못했잖아. 내 마음이 어떤지 알아? 난 얼마나 억울해.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게 완전 타락에 이르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아멘? 네, 그냥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늘 완전 타락에, 글씨는 완전 타락에 이르렀는데 내 마음은 내가 완전한 의인인 것. 이것이 완전 타락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사실은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사람은 결국 완벽하게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완전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죽음을 허락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 자, 이로써요, 하나님과 분리됐으니까 그 빛으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된 사람은 빛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으니까 이제 자기 마음속에 어둠으로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 어둠 속에는 누가 살아요? 이제 그때부터는 사탄의 땅이 된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빛을 버리고 어둠을 선택해서 이곳에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 세상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고 그의 빛과 의로 가득 차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로 가득 차게 돼요? 어둠과 죄와 또 사탄이 주는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왜곡 속에 사람은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사람 스스로 선택한 일 때문에 사탄 마귀를 마음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고, 마귀는 결국 내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스스로 선택해서 이렇게 왔으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그런 권세를 발휘하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짓눌리고 또 그에게 복종하며 그 더러움과 고통을 수용하고 각종 질병과 그다음에 각종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사람이 그 안에서 죽어가고 썩어가고 병들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더러움과 고통을 빨리 밀어내려고 그러면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어둠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밀어내려고 길을 써도 어둠은 밀어내지는 게 아닙니다. 어둠을 밀어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빛으로 가면 됩니다. 그럼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둠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쫓아내려고 해도 그것은 쫓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원리죠. 그래서요, 인간은 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주인인 마귀가 주는 것을 받아먹고 또 거기 아래서 또 타협하고
또 그 권세 아래서 짓눌리고 복종하며 그 더러운 고통을 수용하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어둠이 인간을 덮어버리고 피조물인 인간이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 가득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들이 있고 울부짖는 모습들이 그렇게 있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죄와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걸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어둡습니까? 여러분이 절망으로 가득해서 그 어둠 속에서 힘들어하고 도대체 나갈 길을 모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걸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아프십니까? 병들어 있습니까? 누굴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해내시라고요. 우리를 창조해내시고 우리를 고쳐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시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빛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서 그 길을 조금씩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왜곡되고 이미 불완전하고 이미 실력이 없고 그리고 이미 망해야 마땅한 우리 인간들, 자신의 감각으로나 실력으로는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하나님께 이룰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완전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그 어떤 사람도 단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두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하시고 섭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것들을 이루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믿음으로는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 잘못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느끼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배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씩 닮아가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도 온전한 양심을 가진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로 인해 부패했고 그 습관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도요, 깜빡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예전에 세상을 그리워하던 것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꾸 애굽을 그리워했고 애굽의 고기 까마를 그리워했던 것처럼 자기들이 언제 그걸 먹어봤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성숙으로 점점 나가가야 되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구분된 신앙을 갖기는 어렵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서 자라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시키기로 작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화의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 오늘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은 이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여기까지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오늘은 뭐냐면 믿음, 여기까지. 이렇게 됐어요? 다시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 여기까지만 오늘 설교입니다.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살리라 함까지 가려 그러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살리라까지. 이해되셨죠? 자, 말씀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믿는데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주와 그리스도로. 자, 이렇게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구원을 이룬 과정에도 인간은 더 성숙한 믿음의 단계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또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을 이루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간다. 이런 뜻이죠. 성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간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려 그러면요. 아니, 그 사람을 본받고 싶어서 멘토로 삼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알아야 무슨 멘토로 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라는 것에 대한 것을 오늘 주로 배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내용을 먼저 배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나서 사람의 몸으로 죽었고, 그리고 참 하나님으로 돌아가셨다.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뭐라고요? 하나님, 그 다음에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 자, 여기서 완전히 사람이 되었다.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가 완전히 하나님으로 돌아가셨다. 이런 말이죠. 자, 우리가요, 기억하기는 성경에서 분명히 사람으로 출생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나셨죠? 예, 마리아에게서 났고요. 그 다음에 아기 때와 어린 시절을 지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30대에 이르러서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때 그는 자신을 인자, 다시 말하면 사람의 아들이라고 즐겨 표현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는요,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집니다. 그래서 바늘에 찔리면 아프고요. 그 다음에 일을 하면 피곤하고, 그래서 그 피곤을 느끼면 또 주무셔야 하기도 했고, 줄이면 배가 고프셨고, 그리고 목이 마르다고도 표현하신 여러 구절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는 사람이 가지는 몸과 영혼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언하기를 그는 참 사람이라고 증언합니다.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몇 분이요? 한 분이시니 곧 누구?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왜 예수님이 사람이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사람이어야 되냐면, 아니 신의 입장에서 사람을 자꾸 이해를 하다 보면 사람이 온전히 이해되겠냐 그 말이에요. 전지전능한 신의 입장에서 야 그래 니네 마음을 다 이해했어 얼마나 고통스럽냐라고 얘기한다고 사람이 거기에 공감해 주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자리를 버리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기로 작정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이 제한되어서 무능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수님 몸으로 직접 다 겪으시고 그 고통을 다 받아내시고 결국은 사람이 당하는 가장 큰 고통인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그렇게 수용하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인성에 있어서 자기와 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를 형제다, 그리고 친구다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으로만 사신 게 아닙니다. 사람 이상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었고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예수님을 통해 행해졌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겼습니다. 각종 다양한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그저 말씀으로 고치기도 하시고, 또 뭘 발라서 고치기도 하시고, 명령으로 고치기도 하시고, 이렇게 다 고치셨습니다. 문둥병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소경과 안준병이를 고치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자와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도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의 신성을 증거하는 증거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죠. 그리스도에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이 가지시는 능력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관심에 대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병 걸리면 기도하면 낫겠지 라고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다 미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면 병원 가야지. 아니 이게 정상 아닙니까? 이해 잘 되시죠? 무슨 말인지. 아프면 병원 가야지가 정상이죠. 아프면 얼른 가서 기도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정상이에요? 다 미쳤지. 그렇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께 부탁하면 당연히 들어주시지 라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정상입니다. 그걸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는 비정상이다.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관심을 받는,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성경이 증언하기를
그는 원래부터요, 태초부터 하나님이셨다고 지금 증언합니다. 그게 놀라운 거죠.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하죠.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할 때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럼 독생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 그럼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잘 해야 된다고요.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의미고, 진리란 말은 성경 안에서 전체가 드러나는 가장 큰 중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은 뭘 얘기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란 말은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라고요. 그게 가득 찼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요. 예수님 안에. 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천지가 만들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만든 줄 알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주체, 실행하시는 주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고 돼 있죠. 만물이 누구로 지은 바 됐다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럼 여기 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죠. 근데 한 분 하나님인데 3위가 있다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 그 중에 누가 일하신 거라고요? 성자 하나님이 일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물론 세 분 하나님의 뜻이 같고 또 그 안에서 펼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같은 거죠. 자, 그렇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럼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런 말이죠. 또 그는 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니까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생각하고 느끼게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그 참된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거죠.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니라. 그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 이 말이죠. 영원한 생명은 예수의 이름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요 늘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표현을 하면 그 앞에 생략된 말이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지금 WCC나 아니면 그냥 종교가 그냥 모든 종교가 다 한꺼번에 통합되고 있는 그런 요즘의 시점에서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는요 종교 다원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그리스도를 만민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만민 그리스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한다. 네가 너를 구원해야지 누가 너를 구원해? 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부처 그리스도도 있고요. 공자 그리스도도 있고 나 스스로 그리스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하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죠. 난 내가 신이지 뭐. 나보다 높은 사람이 어딨어? 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그럴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병 한 번 걸려도 벌벌벌 떨고 막 난리가 나는 자기 자신에게 난 돈이 엄청 많은데 돈 많아가지고 코로나 걸려서 한 3기 걸려가지고 중환자실에 누워있어 봐요. 그럼 내가 신이니까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의 교만은 끝이 없이 그렇게 바벨탑처럼 높이고 스스로 그렇게 높여서 그렇게 곧 무너질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육체 속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쓸 때도 꼭 뭐라고 쓰는 거냐면 그냥 그리스도라고 쓰는 경우가 아예 없어요. 저는 설교를 쓰거나 표현을 할 때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고 씁니다. 그리스도를 빼고 예수만 쓰더라도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은 아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쓰기는 하지만 그냥 그리스도라고 적는 경우는 저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잘못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예수는 오해하면 안 되죠. 네, 그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의 신성을 향해 경배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를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었던 예수를 기억하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완전히 낮아지셨다가 완전히 높아지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조물주 하나님이 자기의 피조물의 몸을 입고 그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러 내려왔다라는 사실은 완전한 낮아짐을 의미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요, 가장 큰 수치가 뭐냐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모욕당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큰 수치가 뭐냐, 그 스스로 선택한 가장 큰 수치가 뭐냐, 그러면 사람의 몸을 입은 것이라고 해요. 아니, 영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마음대로 돈만 있으면 차 타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비행기도 타고 차도 타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어때요? 감옥에 갇히면, 근데 감옥에 갇히는 뭐 죽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무슨 더러움을 갖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갇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다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죠. 수치스럽습니까? 안 수치스럽습니까? 수치스럽죠. 그러면 온 우주에서 자유로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자리에서 갇힌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모욕당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사람들 손에 잘하고 욕먹고 비난받고 비판받고 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려고 그 속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 가장 큰 수치라고 말한다니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은 것이 얼마나 수치인 것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사람이니까 그냥 내가 꾸미면 좀 이쁘기도 하고 잘 먹으면 좀 포샤시하게 볼도 좀 살도 올라오고, 너무 올라왔네요. 배도 좀 나와서 포근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허리도 빳빳하게 이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좋아 보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온갖 더러움을 입어야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사람의 몸이 깨끗하긴 합니까? 그렇지도 않죠.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출생한 것. 이것은 성육신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에게 양보했느냐라는 것이 바로 그 신비라 이 말이에요. 이럴 수가 없는 일이에요. 도저히 여기까지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그는 스스로 할례를 받으셨고 부모님께 순종했습니다. 성전 제사와 절기들을 지켰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원래 예배의 대상이잖아요. 경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경배하는 자리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나 자기를 낮추시는 것인가. 그런데 사실 이것은 괜찮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 안에 갇히는 걸 선택했다는 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낮아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인을 위해서 준 거잖아요. 그렇죠? 죄인이 죄를 깨닫기 위해서 준 건데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죄가 없는데. 근데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마침 죄인들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매맞고 각종 수치를 다 당한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서 지금 대장 노릇을, 죄의 세상에서 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 마귀 사탄의 세상 그 바닥까지 내려가셨다라는 게 음부까지 내려가셨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닥까지. 거기까지 가셨습니다. 그래서 낮아질 수 있을 만큼 최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의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상의 맨 바닥까지도 예수님은 낮아지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한 번 돼본 거 아니고 완전히 됐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낮아지면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선택하셨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낮아진 예수님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높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높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있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할렐루야라고 찬양하지 않아도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받으면서도요. 생각하죠. 주여 라고 얘기하면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란 뜻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고 내 마음속에 손을 딱 얹으면요. 가슴에 손을 얹으면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란 뜻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란 뜻이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산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멋진 삶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영광. 바로 이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살아나셨는데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살아나셔서 혼자 쏙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나와서 이 사람에게 나타나고 저 사람에게 나타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40일 동안이나 같이 쭉 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그 시대에 본 사람도 많고 그를 증거하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아무리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거짓말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되리라 이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된다. 우리도 그러면 성령만 임하면 어떻게 해요? 되는 거예요. 성령만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돼요? 내 증인이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럼 어떻게 내 증인이 되죠? 권능을 받으니까 증인이 돼요. 왜요? 권능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 안 나타나려고 노력해도 나타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그리스도, 그래도요, 하나님께 영광. 주여, 그래도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저 걸어가도 예수가 되는 거예요. 줄줄줄 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권능이 임하지 않았어. 이상하죠? 성경이 얘기하는 중간중간에 너무 빠지면 좀 그렇잖아요. 권능이 임하지 않았어.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앞에 단계를 의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앞단계가 뭐죠? 성령이 임했는지를 의심해야 된다. 성령이 임했는지. 그럼 성령이, 근데 별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어, 또. 성령이 임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어.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단계를 의심해 봐야 되죠. 그죠? 그럼 그 앞단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 믿음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뭐든지 뭉개고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지금. 왜요? 우리 구원하고 지금 직접 연관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뭉개고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있습니다. 어쨌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결국은 성령 받아야 권능 받고 내 증인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올라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건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뭐 해라가 아니고 니네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고 올라가신 거예요. 이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에 올라가셨냐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우편이라는 표현은요 오른쪽에 앉아있다는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편이라는 뜻은 뭐라고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편은 권능의 보좌의 오른쪽을 말합니다. 오른쪽이란 말은 바른 쪽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바른 쪽.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오른손의 권능,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권능을 예수님께 자
마음껏 쓰세요. 라고 하고 그 권능을 이양했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거기로부터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하시다가 그 땅에서 이제 심판주로 내려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계시록 22장 20절을 보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표현했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 이 모든 사실들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서 말씀되셨고 또 모든 증인들의 이름으로 명확히 확인되고 증거되었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된 내용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자, 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가지의 직을 가지고 일하시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세 가지 직. 자, 예수의 뜻은 뭡니까? 구원하실 자라는 말입니다. 구원하실 자. 자,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또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원하실 자라고 하면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입니다. 구세주란 뜻이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그러면 세 가지 직이라고 얘기했는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셔가지고 자,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라고 얘기한 직책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선지자를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임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고 가르치는 그 선지자를 세워질 때 기름을 붓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죠. 제사장을 세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직접 예배해야 되는 제사장을 세울 때 또다시 기름을 붓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그렇죠. 왕을 세울 때 그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는 요 세 가지란 말입니다. 근데 왜 그 각각의 기름을 부었을까 이 말이에요. 왜 각각의 기름을 부었을까? 원래 기름은 뭘 얘기해요? 성령을 얘기하죠. 기름은 뭘 얘기한다고요? 성령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성령을 얘기할 때 누구의 영이라고 표현해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인데 그 성령을 표현하는 게 기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 개의 기름을 각각에게 세 개의 기름을 부은 건 단 한 명을 표현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단 한 명. 누구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또 뭐고 제사장이어서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는 자이시고 그 다음에 또 왕으로 오신 이 세 가지의 직을 갖고 일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일하는 선지자로 오셔가지고요, 아버지께서 말한 것을 직접 세상에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상 생애 동안 늘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에 힘쓰셨고 그리고 지금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이니라. 그 선생은 지금 하나인데 누구라고 안 밝혀졌죠? 그렇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이시니라. 아버지도 또 누구라고요?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긴 아버지인데 그냥 육신을 태어나게 한 아버지일 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아버지, 단 한 개의 수정란으로부터 너희를 조성해 가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정란마저도 DNA를 만들어서 그것을 설계도 안에 집어넣고 너희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내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전부터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이렇게 만들어내신 분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너희의 진짜 아버지시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우리가 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생각을 꼭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또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곧 그리스도시니라.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가 또한 제사장으로 일하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으로 일하실 때는요, 우리가 한 번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아드리고 소를 잡아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 큰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제사,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을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기까지 하시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예수를 믿는 것으로 완전히 의롭게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건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신 죽었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서 난 맛있는 걸 먹고 싶어요. 해서 그 기도 응답을 받는 거. 나는 감기 걸렸는데 뭘 낳고 싶어요. 해서 받는 그런 기도 응답을 받는 이런 소소한 기도 응답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제가 표현한 것처럼 소소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살았고 하나님의 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필요 없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면 충분하다. 예수면 충분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가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고 그 예수가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열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열심이 뭐냐? 그가 값주고 사신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잘못한 일이 많습니까? 말의 실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집을 피우고 승질 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속으로 난 내 새끼라도 얼마나 못 참고 승질을 내고 빠락빠락 꾸중하고 야단치고 그렇게 지내고 있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랑입니다. 아주.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나처럼 그렇게 아주 경망스럽고 경솔하게 그렇게 말하거나 화내거나 처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우리 벌써 죽었습니다. 그는 또한 왕으로 일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왕으로 일한다면 우리 대장 노릇한다고 지금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잘못 읽으니까 왕이면 또 우리가 또 섬겨야 되고 세금 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가지고 헌금을 이렇게 뜯어가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총독 앞에서 총독이 묻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싸가지 없이. 영어인가? 영어 아니겠죠. 헬라어로 물어봤겠죠.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그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믿는 자들의 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 왕이란 얘기는 예수님이 표현하실 때 왕이란 얘기는요, 우리들의 왕이란 얘기는 내가 이 무리를 책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 무리를 다스린다,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의미보다는 내가 이 무리를 감싸서 내 영역 안에 있으니까 건드리지 마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또 섬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표현은 뭘 하고 있다고요? 내 속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표현 뒤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이들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는 죽어도 좋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음부까지 내려가겠다. 이들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겠다. 나는 이들의 왕이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하실 때 성경이 끊임없이 증언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 우리도 다 살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셨어요. 우리 왕이 살았어. 우리를 지키는 왕이 살았어.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 왕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권능이 있어요. 자, 이제는 우리는요, 다 살았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사시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여러분이 알라 그러면 그가 우리의 왕이라는 걸 아는 것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살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니네는 다 죽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떤 보호를 하기를 원하시냐면
그 어떤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도 절대로 공격할 수 없어요. 우리를 어떤 질병이나 어둠으로부터 누르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 그냥 그 안에서 허덕이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왕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세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든지 마귀 사탄들의 그 어마어마한 세력들도 예수님을 거기에 붙잡아서 죽여놓을 수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살아나셨다고 얘기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주님이 되셨고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가 머리가 되셨고 우리는 그 몸에 딱 붙어있는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예수 믿는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 말씀 적용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요, 마음에 우리 주님을 실제로 모시는 것입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진짜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완전한 신이며 인간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를 그저 닮아간다는 것인데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닮아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권능을 해가거나 아니면 예수님처럼 물론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완벽하게 주님처럼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기도 조금 우리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져주는 것까지도 대단히 아쉬운데 내 새끼한테 져주는 것도 대단히 아쉬워서 승질 부리고 난리 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응? 호건이 때문에 승질 나서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그를 품어서 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타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를 품었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서 나타나면 되는 것입니다. 빛을 반사하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이 더 많이 반짝이려면 빛 가까이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빛과 거울 사이에 가리는 게 없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신이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즉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의 세력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유와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하는 게 아니고 된단 말입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강한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야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결함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워지면 우리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는데 그러면 안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완전한 높아짐에 이르렀습니다. 이걸 승귀신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올라갈 수 없는데 날개도 없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몸뚱아리 지체로 붙이시더니 갑자기 쑥 올라가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따라 올라간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한 낮아짐을 본받아 하나님과 성도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심판하실 그때 심판주이신 예수님은 남들은 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막 벌벌 떨면서 어떻게 벌 받을까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를 담은 우리는 주님만 오시면 니네 다 죽었어. 이제 나 끝났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할렐루야를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는 교회의 이름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인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리고 그가 행하셨던 세 가지 직을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래서 각각의 사역들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맨날 만나면 희덕거리고 음식 먹고 이거 맛있지 가래 맞아 안 맞아 이런 얘기만 맨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배 불러 안 불러. 다이어트는 어떻게 아니 그렇게 먹더니 무슨 다이어트 얘기는 왜 맨날 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그거보다 그저 말씀을 얘기하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도 되도록 간증은 좀 제발 좀 그만 좀 하시라고 말이에요. 왜요? 간증은 늘상 일어나는 우리의 상식 아닙니까? 성경 말씀 얘기하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얘기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놈의 간증들도 뭐 맨날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 있는 거 그냥 평생 동안 우려먹고 제발 그러지 좀 말고 녹차도 3번까지밖에 못 우려먹어요. 아멘? 잘 기억하시라고요. 또 우리는 대속의 참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예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화평할 수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예배를 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민족을 지키십니다.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가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영들에게 명령하여 자유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질병과 약함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왕의 권세를 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아니 자녀가 돼가지고 또 권능을 받아가지고 그걸 아무것도 쓸 수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아버지가 포르쉐를 사줬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제 얘기 아닙니다. 어떤 아버지가 그랬다는 얘기죠. 아버지가 포르쉐를 사줬는데 운전면허증이 없어요. 운전도 못해. 가만히 냅뒀다가 14년 돼서 폐차시켰어. 그럼 뭐 할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고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셨으면 여러분이 그걸 갖다가 누리고 쓸 줄 알아야 됩니다. 한 1억을 줬어요. 갖다가 뭐 친구도 만나고 재밌게 좋은 일도 하고 써라. 그랬더니 혼자 가만히 있다가 불이 저렇게 타고 있는 걸 보니까 불멍이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연료로 쭉 썼어요. 그럼 되겠습니까? 제 가치를 이루면서 써야죠.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신경 사모님. 말이 안 되죠. 그걸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이 3가지 직을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당장에 우리에게 임해 있는 능력입니다. 그걸 왜 못 쓰십니까? 이것을 온전히 믿은 사람은 이것을 행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무리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신 3가지 직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의 것 삼으셔서 온전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선지자고 제사장이며 왕의 신분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주님이 주신 권능들을 행하고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들을 버리지 않고 허비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가진 권능들을 마음껏 사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